오늘부터 빌레몬서 강의를 시작하는데요. 참고로 빌레몬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쓴 옥중 서신입니다. 네 권이 있어요. 제가 오늘 주보 설교 요약지에도 적어 놓았는데 에골빌빌이에요. 에골빌빌. 기억하기 쉽겠죠?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앞글자만 따서 에골빌빌. 이게 옥중 서신입니다. 빌레몬서는 대략 AD 62년경에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였던 빌레몬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자, 왜 이 편지를 쓰고 있는가? 빌레몬의 노예였어요. 그런데 그 빌레몬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노예가 있었는데 오네시모라는 노예가 있습니다. 그 노예를 로마에서 붙잡혔는데 용서해다오, 용서해줘 라고 간청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펜을 들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당시 노예는 사람이 아니라 죄송하지만 재산 품목 리스트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냥 물건이에요. 노예의 생사 여탈권은 오직 주인의 손에 달려 있었고요. 심지어는 로마 황제도 그 주인의 동의하에 노예를 움직일 수 있었지 함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왜 이렇게 강력한 노예 이 규제를 가지고 있었느냐? 그것은 로마 사회의 전반적인 시스템 속에 이 노예의 노동력을 통하여서 이루어나는 그러한 생산 활동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고요. 이것을 뒤흔드는 순간 지금까지 구축해 놓은 사회 시스템이 와르르 무너질 수 있었기 때문에 황제부터 나도 이것에 대해서는 함부로 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규제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주인의 동의가 아주 중요한 그런 단서로 움직이는 그런 때였죠. 자, 이러한 상황에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붙잡혔어요. 죽는 것밖에 없습니다. 얘는 사람이 아닙니다. 물건이에요. 더군다나 도망갔어요. 더군다나 주인의 재산을 훔쳤어요. 이제 죽는 일밖에 없거든요. 자, 한편 사도 바울은 왜 도망친 노예인 이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걸까? 로마로 도망친 오네시모는 안타깝지만 발각이 되었습니다. 당시 기록을 보니까 노예들이 도망치면 어디로 가느냐? 로마로 거의 갔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우선 많았고요. 또 외지인들이 많다 보니까 신분 세탁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다른 곳보다는 더 여지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들켰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여전히 감옥 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오네시모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그의 이전과 이후, 비포와 애프터가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삶의 변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자막을 한번 보셔요. 빌레몬서 1장 11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사도 바울이 보기에 오네시모는요, 아무짝에도 쓸데없는 무익한 노예가 아니라 이제는 오네시모라는 이름의 뜻이 유익하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 그대로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고 내가 개런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보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고요? 주인인 빌레몬이요, 나를 봐서라도 내가 개런티하겠다. 이 사람 무익한 자가 아니라 진짜 유익한 자가 되었다. 완전히 바뀌었다. 고로 나를 봐서라도 오네시모 용서 좀 해줘. 이거예요. 이게 빌레몬서의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빌레몬서는 성경 분량으로 따지면 한 장짜리예요. 아주 짧습니다. 그런데 자, 오늘부터 제가 5월 말까지 4주간에 걸쳐서 보고자 하는 내용은 되게 어렵습니다. 참 아이러니해요. 분량으로는 엄청 짧은데요. 이 빌레몬서가 다루고 있는 주제는 뭐냐? 가장 무거운, 아니 때로는 하기 싫은 용서가 주제이기 때문이에요. 꽤 무거울 겁니다. 하지만 무겁다고 해서 우리가 피할 수는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용서 정말 쉽지 않거든요. 앞에 자막을 한번 보셔요. 마태복음 18장 21절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베드로가 말하는 7번의 용서, 이거 대단한 겁니다. 7번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흔히 가지고 있는 생각은 3세판. 자, 2번, 3번 이렇게 돼요. 3번까지는 돼요. 근데 그 다음에 내 생각의 기준을 넘어섰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반응, 어라?
뭐 100% 공감을 하시. 어라? 이것 봐라.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뻥! 폭발해요. 폭발.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해요. 저를 볼 때 저도 그렇거든요. 내가 이렇게 막 뻥 해가지고 폭발해서 화를 막 쏟아낼 바에는 차라리 그냥 처음부터 화낼 걸. 나도 주체를 못하겠고, 뭐 그럴 때 있잖아요. 감정이 막 뒤엉키면서 화를 내고 있는 나도 나를 주체를 못하겠고, 그러니 상대방은 막 오죽하게 해서 왜 저러는 거야? 막 이렇게 되는 거죠. 서로 주체하지 못하는 그 상황이 더욱더 힘들게 할 바에는 차라리 그냥 화를 내지, 처음부터. 아니 어쩜 저렇게 화를 참았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아요? 자, 베드로가 말하는 7번의 용서, 이거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해. 자, 단순 계산을 하면 7, 7에 490번. 와, 이거 뭐 환장합니다. 490번. 자, 490번. 우리는 이 의미를 알죠. 7이 완전수다. 그리고 그 7, 그 완전한 수를 70번까지 뭡니까? 그 끊임없는 용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너희들은 예수 믿는 자로서 이 땅에 흘려보내야 돼. 우리 알아요. 자, 알고 있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정답이 무엇이냐?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듭니다. 이제 역설적인 얘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봅시다. 알고 있기 때문에 힘들어요. 용서해라 마라? 정답은요? 용서해라. 그런데 정답을 몰라서 틀렸다면 뭐 그거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아니, 정답을 알고 있는데도 한두 번 실수를 했다면 오케이, 괜찮아요. 지지난주에 이제 저희 아들이 이제 중간고사를 쳤거든요. 공부 뭐 잘 못합니다. 공부 잘 못해요. 근데 하여튼 이제 생명과학인가요? 이걸 하여튼 나름 그래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근데 자기 딴에는 맞출 수 있었는데 실수로 이제 원하는 점수가 이제 안 나왔다는 거죠. 실수로. 자, 이제 그 얘기를 이렇게 듣고 있는데 제가 말했어요. 세준아, 아빠가 볼 때는 실수가 아니야. 왜냐하면 너 그런 얘기 한두 번 한 게 아니다. 냉정해요, 제가. 그건 있잖아. 미안하지만 너 실력이야.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한두 번 알고 있는데 진짜 실수로 틀리면 그 실수예요. 하지만 3번, 4번 넘어가면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까요? 실력이에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건 우리 실력이에요. 그런데 나의 실수라고 우리는 그렇게 항변하고 싶은 거죠. 아닙니다. 실력입니다.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우리의 영적 실력이 어떠한지 실수 한두 번은 한다니까요. 하지만 그게 거듭된다면 우리는 인정하셔야 돼요.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죠. 자, 용서해라 마라? 용서해라. 우리 답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거 논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내 마음에서는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머리로 아는 정답과 내 마음에서 도저히 용서가 되지 않는 감정이 이제 뒤엉키기 시작하면서 제가 볼 때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대부분은 이 두 가지의 상반된 이 감정, 상반된 모습에서부터 되게 어려워합니다. 첫 번째,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이런 거예요. 용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지 못하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스스로 자책을 하고 죄책감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와, 예수님께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말했는데 나는 왜 용서가 안 되지? 뺨을 이렇게 내밀으라고 했는데 왜 맞으면 나는 그 인간을 더 싸대기 때리고 싶지? 뭐 이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예수 똑바로 믿는 건 맞나? 내가 성경을 읽지만 이게 내가 제대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게 맞나? 내 믿음이 이것밖에 안 되나? 이런 생각으로 나 스스로를 자책하기 시작하고요. 죄책감에 내가 엄청나게 억눌릴 때가 많습니다. 또 한편 완전히 반대 반응이 또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이런 거예요. 도저히 용서가 안 될 때가 있죠. 아니, 용서는 무슨 용서? 갑자기 막 감정이 나왔어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상대에 대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갈구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이 버젓이 살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이 억울함, 나의 이 원통함을
누가 풀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어떻게 이걸 풀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저 인간요 쫄딱 망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용서는 무슨 막 흥분해서 말이 안 나오네. 하나님, 용서는 무슨 용서예요? 다 깡그리 그냥 깨부셔 주세요. 막 감정이입이 확실히 잘 돼요, 이게. 네. 저 인간은 죄값을 톡톡히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알아야 돼요. 공의의 하나님이 이 문제 가운데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막 시편에 보면 뭐 다윗이 진짜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막 그 시편을 읽으면서 막 기도할 때가 있단 말이죠. 좋아요, 좋아요. 자, 이러한 극과 극의 반응들이 우리들에게 왔다 갔다 하면서 뒤엉키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용서에 대한 답은 알고 있지만 그 용서가 우리의 마음의 문제로 딱 들어왔을 때는 어렵다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함부로 이래라 저래라 말할 수 없습니다. 저는요, 무조건 용서해라? 아니요, 저 절대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무조건 참아라? 아니요, 우라통 터져서 속병에 제명에 못 사실 것입니다. 무조건 용서해라, 무조건 참아라,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이렇게 진짜 질문하죠. 그럼 목사님,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면 되겠네요? 아니요, 그건 철딱선이 없는 짓이죠. 그럼 질문, 아니 그럼 도대체 뭐 어떻게 살라는 겁니까? 환장하겠네, 이거죠. 무조건 참아라, 무조건 용서해라, 그것도 아니다. 그럼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면 되겠네. 그건 어리석은 짓이다. 그럼 도대체 뭐 어쩌자는 겁니까? 자, 요 질문에서부터 앞으로 오늘을 포함하여 4주간 우리가 함께 빌레몬서를 한번 봅시다. 지금 이게 우리의 문제거든요. 우리 허울 좋은 얘기 말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용서합자, 이딴 얘기 말고 우리 실질적으로 어떻게 이러한 모든 문제들 속에 하나님의 이루어 나가심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빌레몬서 강의를 통해 우리가 한번 봅시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묵상을 하면서 제가 그냥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남들에게 용서해라 이렇게 말하기 전에 그렇게 말하는 내가 먼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한 자여야만 한다. 그래야만 남들에게 용서해라 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 제가 1절부터 3절까지 묵상을 하면서 제가 내린 결론이에요. 오늘 이 결론을 내려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용서받음이 아니라 용서함이에요. 여러분, 용서받으면 우리에게 너무 익숙합니다. 그리고 진짜예요. 용서받을 수 없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인하여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용서받음의 이야기를 딱 들으면 우리의 반응은요, 딱 하나, 감사합니다 밖에 없죠. 하나님 감사해요. 더 이상 뭔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용서함의 이야기는 완전 달라요. 우리의 포커스는 용서함이에요. 용서하면은요, 희생이 필요해요. 용서하면은 내가 감내함이 필요해요. 용서하면은요, 내가 포기해야 돼요. 용서를 받을 때 사용되는 마음의 근육과 남들을 용서해야 될 때 사용하는 이 마음의 근육들이 어쩜 이렇게 다르죠? 그래서 힘들어요. 용서받음에 대해서는 그렇게 근육을 안 써도 돼요. 그냥 받는 거니까 말 그대로 감사합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근데 내가 남을 용서하고자 할 때는 안 쓰던 근육을 막 써야 되니까, 희생의 근육을 써야 되니까, 내가 감내함의 근육을 써야 되니까, 때로 내가 막 포기함의 근육을 써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용서를 받는 것과 내가 용서를 하는 것, 이 마음의 근육이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결론, 용서를 해본 자만이 다른 이들에게 용서해 라고 말할 자격이 있다. 저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보면 1절을 한번 보셔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력자인 빌레몬과.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쓸 때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디도서를 보았지만 거의 대부분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된 바울은. 거의 모든 편지에 이렇게 시작해요. 자신의 사도됨을 늘 얘기하면서 편지를 썼는데요, 오늘 빌레몬서는요 달라요. 어떻게 시작하고 있냐고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질문을 던지셔야 돼요. 왜 바울은 자신의 사도권을 얘기하다가 빌레몬서에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을까? 왜? 두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
표면적인 이유는 말 그대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요. 예, 맞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진짜 의도는 이거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억울하지만, 바울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는 게 분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 기꺼이 감옥에 갇혀 있듯이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믿음의 동력자 빌레몬 역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가 괘씸하지만, 도망친 노예 이 오네시모가 확 화가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위해 기꺼이 용서해라 라는 이 사도 바울의 의도가 이 용어 가운데 묻어 있습니다.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수고로움과 희생과 포기를 감내하듯이 믿음의 동력자 빌레몬이요, 화나는 거 압니다. 얼마나 괘씸합니까? 도망친 것도 괘씸한데 주인의 재산을 훔쳐서 도망간 이 오네시모, 예, 괘씸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기꺼이 감내함의 길을 걸어가면 어떨까요? 이거예요. 이거예요. 빌레몬서가. 사도 바울의 이러한 마음은 한두 번 해보고 뭐 아니면 말고 이게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어요. 어제 교역자 셀 모임을 하면서 한 달에 한 번은 우리 사모님들도 이 자리에 계시는데요. 함께 어제부터 모였어요. 한 달에 한 번씩은. 매주는 우리 사역자들이 셀 모임 하는데 제 마음에는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느냐. 우리 사모님들 셀 모임 주일 오후에 하는 게 시간이 잘 안 맞아서 좀 이렇게 충분한 시간을 가지지 못한다는 얘기를 제가 우선은 알고 있었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렇게 사역자 생활을 하면서 또 뭐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저 역시 부목사로 부교역자로 있었잖아요. 사모님들과의 이러한 진솔한 좀 믿음을 가지고 그 공통 분모에서 뭔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거의 없어요. 거의 없어요. 너무너무 아쉬운 거예요. 저희 교회도 사실 지금 똑같습니다. 어제 그래서 처음 한 거예요. 집사님들을 바라볼 때, 우리 권사님 장로님들을 바라볼 때 그 삶의 이야기가 뭔지 알거든요. 그런데 정작 함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우리 전도사님들, 물론 우리 형제 사역자들과는 셀모임을 하니까 그걸 알지만 우리 또 아내 되는 사모님들의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는지 말을 못 들었는데 제가 어떻게 알아요? 내가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어제 함께 모였는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이제 사모님들한테 피드백을 받은 안 좋다면 이제 안 하려고요. 근데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 이런저런 얘기들 가운데 한 얘기에 꼭지가 있었는데 마음의 진정성. 마음의 진정성. 우리가 설교자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뭐 일주일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막 쫓아다니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그 확신의 이야기 속에 우리들의 진정성이 담겨져 있을 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하나님의 이끌어 가심을 볼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었거든요. 사도 바울은 빌레몬이요, 용서해 주세요 라는 말이 진짜였어요. 자, 자막을 한번 보셔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라는 표현을 무려 3번이나 쓰고 있는데요. 먼저 9절을 한번 보세요.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이렇게 1절에서 한 번 썼고 9절에서 2번 썼고 23절로 가보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아주 짧거든요. 근데 무려 3번이나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을 의도적으로 3번이나 쓰고 있습니다. 왜? 나도 기꺼이 감내하며 희생하며 포기하며 이 길을 가는 것처럼 믿음의 동력자여 빌레몬이여 우리 그 길 갑시다. 이거 진짜라는 거예요. 진정성을 가지고 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보십시오. 이 동일한 원리를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용서의 문제로 대입해 봅시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되었다라는 이 얘기가 용서의 문제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 용서해라. 빌레몬은 진짜 괘씸했을 거예요. 화가 났을 거예요. 어쩌면 이 편지를 받으면서도요, 내가 왜? 어쩔 TV? 우리 막둥이가 맨날 얘기하는 어쩔 TV? 황당해가지고 뭐라는 거야 이 자식이.
요즘 애들이 뭐 그런 얘기해요? 왜? 내가 왜?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 하지만 빌레몬에게 용서를 말할 수 있었던 것은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가 되었듯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용서한 자로 또한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우리가 한번 보죠. 오늘 포인트를 잊지 마세요. 용서하십시오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은요, 이미 자신의 삶 가운데 다른 누군가를 용서한 자로 서 있어야만 합니다. 지는 안 해. 말만 그럴싸하게 해. 누가 들어요? 웃기는 소리죠. 사도 바울은 이미 용서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빌레몬서 24절을 한번 보십시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추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1장 24절 같이 읽을까요?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자, 어떤 일이든 혼자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동력자. 저도 이 단어를 참 많이 쓰는데요. 반드시 함께 일할 수 있는 동력자가 있어야만 모든 일들을 할 수 있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2부 예배 시간에는 우리 제이 드르모리에서는 우리 또 예단부 전도사님이 또 제이키 졸 좀 거꾸로네요. 하여튼 중고등부 전도사님 이렇게 우리 제 또 예사랑부 각각 또 사역자님들이 있어서 함께 지금 사역을 하고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합니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 홍수에 마실 물이 없어요. 물이 그렇게 많은데 정작 내가 마시고자 하면 물이 없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뭔가를 하려고 하잖아요. 참 희한하죠. 사람이 없어요. 자, 이러한 일들이 하나둘 우리들의 삶의 경험 속에 쌓이다 보니까 우리 솔직히 어떠한 마음이 듭니까? 24절을 볼 때는 나의 동력자. 지금 말의 뜻은 뭔 줄 알겠어요. 하지만 우리들 마음 가운데는요, 과연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으로 움직이는 그런 동력자가 정말 있을까? 의구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과연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더 나아가 같은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움직이는 동력자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을 말씀드릴까요? 없어요. 냉정하지만 진짜를 말씀드릴게요. 없어요. 꿈꾸지 마세요. 막 너무 냉정하죠, 지금. 뭐지, 저게 목사 맞나? 막 이런 생각 들죠? 없어요. 심지어는요, 사랑해서 결혼을 한 부부들도 그렇게 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같은 곳을 바라보고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행동을 하고 꿈 깨세요. 없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줄 아세요? 자, 이제 꿈을 딱 깼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맞춰가는 겁니다. 맞추어가는 거예요. 그런 동력자가 뚝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빨리 꿈 깨셔야 됩니다.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똑같아요. 24절을 보면 나의 동력자라고 하면서 네 사람을 언급하잖아요.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그런데요, 너무나 슬픈 것은요, 디모데 전후서로 이제 더 뒤로 가면 이 중에 한 사람이었던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의 곁을 떠났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분명 빌레몬서에서는 나의 동력자였거든요. 이때까지는 한 마음을 가지고 뭔가가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떠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면에 마가, 아리스다고, 누가는 끝까지 동력자로 서 있었습니다. 질문하게 돼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이렇게 되기까지 사도 바울에게는 빌레몬에게 지금 권면하고 있는 것처럼 용서의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걸 한번 우리 추적해 봅시다. 자막을 한번 보셔요. 사도행전 1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해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서 요한은 지금 빌레몬서에서 보았던 마가를 의미합니다. 마가 요한이 풀네임이에요. 마가 요한. 마가는 바울과 바나바 1차 선교 여행 때 수행원으로 함께했던 선교 팀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막을 보세요. 1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도중하차 했어요. 이 인간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아직 저에게는 단기 선교를 떠나본 적이 없어요. 뭔가 준비를 하려고 하던 차에 코로나가 빵 터지면서 근데 꼭 하고 싶어요. 정말 우리 선교팀장님이랑 가끔 얘기하거든요. 우리 꼭 해요. 우리 꼭 준비합시다. 해외는 너무 멀다면 우리 국내 단기 선교부터 우리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1박 2일이라도 우리 해봐요. 진짜 그런 꿈을 꾸거든요. 자, 단기 선교를 팀을 꾸렸습니다. 만일에 해외 단기 선교라면 어떻게 합니까? 이제 비행기 티켓팅도 할 것이고 뭐 모금도 하고 이제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함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선교사님과 기도 편지를 주고 받으면서 그 지역에 무슨 기도가 있는지를 찾고 막 기도하죠. 그리고 사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부분 한 일주일 상간이면 짧거든요. 그러면 그날 그 필요에 따라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마을에 가서는 마을 잔치를 해주고 저 마을 가서는 말이 잘 안 통하니까 아이들은 그냥 몸으로 놀아주면 되잖아요. 뭐 대부분 그렇잖아요. 그럼 몸으로 막 운동해 해주면서 하면 딱지치기 하고 자치기 하고 사치기 사치기 사사뽀 하고 뭐 이러면 이제 좋아한단 말이죠. 막 계획을 해요. 그리고 수능이 너는 이거 하고 이록이 너는 저거 하고 이렇게 막 역할 분담을 하죠. 그렇게 준비를 하고 이제 단기 선교를 떠났어요. 비행기에서 내렸어요. 선교사님과 함께 얼굴을 보고 얘기를 나누고 이제 맛있게 저녁을 먹고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이틀이 지났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아니 이 사람이 힘들다고 가겠다는 겁니다. 여권 달라고 그래요. 여권. 이 자식이. 그러면서 비행기 티켓을 또 벌써 끊었다네요. 자, 그래서 떠났어요. 남아있는 이 선교팀원의 마음들이 어떻겠습니까? 이거는요. 와, 이 정리하는 시간이 어쩌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동안 몇 달을 함께 기도했던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지? 이 나라의 언어를 잘 모르지만 그래도 뭐 안녕하세요 뭐 이런 거 기본적인 거 외우려고 막 종이에 써서 뭐 어쩌고 저쩌고 했던 그 노력이 무슨 소용이 있지?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단기 선교를 통하여서 이 선교사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고 조금이라도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돌아온다면 우리에게 얼마나 기쁜 것일까라고 호울 좋게 얘기했던 것이 진짜 호울 좋은 것이었나? 남아있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요 너무나 큰 아픔이 있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사도 바울도 똑같습니다. 바울과 이 바나바 선교팀 역시 도중하차한 마가 요한으로 인해서 막 뒤숭숭해요. 하지만 뒤숭숭하다고 안 할 수 없잖아요. 한 사람 떠났다고 해서 단기 선교 일주일 계획을 잡았는데 안 할 수 없잖아요.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거지만 그 마음에 얼마나 힘듦이 있겠습니까? 그러한 우여곡절의 시간을 겪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2차 선교를 마치고 여하튼 복귀를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와, 사도 바울은요 마음에 막 선교에 대한 열정이 막 부릉부릉 그렸어요. 우리가 1차 선교 때 했던 지역이 어떻게 잘 말씀 가운데 서고 있을까? 너무 궁금하다. 바나바요, 우리 다시 갑시다. 바나바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좋습니다. 우리 갑시다. 오케이, 콜! 2차 선교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죠?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바나바의 조카였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딱 듣고 어떻게 합니까?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마가 요한은 안 돼. 와, 막 대쪽 같아요. 한 번 떠난 놈은 그만이에요. 와,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된다는 거죠. 대판 싸웠어요. 그리고 빨빨 서로 이제 갈라졌죠.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마가 요한은 배신자였습니다. 바나바의 입장에서 이렇게 눈에 흙이 들어와도 안 되라고 대들고 있는 바울은요, 야, 내가 그동안 너에게 베푼 은혜가 얼만데 내가 이 정도 너에게 제한하지 못하냐? 야, 은혜 눈꼽만치도 생각하지 않는 아주 비정한 자로 느껴졌을 겁니다. 또 바울의 입장에서는 우리 마가 요한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나바가 하나님을 생각하기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는 자로 보여졌을지도 몰라요. 마가는 어떨까요? 내 눈에 흙이 들어와도 너는 안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바울은 패자 부활전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냉담한 사람이구나. 저게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야? 웃기고 있네. 그렇게 여겼을 것입니다. 서로 간에 이처럼 얽히고 설키는 감정의 복잡함들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서로 헤어진 거예요. 와, 얼마나 슬픈 얘기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자,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참고로 시간이 흐른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느냐? 아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자, 시간이 흘렀어요. 놀랍게도 바울이 쓰는 편지에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던 마가 요한의 이름이 이제 하나둘 스물스물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구절을 한번 보시죠. 골로새서로 가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레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바울은 분명 마가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합당치 않은 자라고 단칼에 거절했거든요. 심지어는 자기의 은인이자 평생의 동지였던 바나바와 헤어지기까지 이거는 절대 안 돼.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 진짜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바울이 바뀌었어요. 마가 요한을 향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함께 역사하는 자라라고 인정을 했고요. 더 나아가 마가 요한은 나에게 위로가 되는 자야. 아니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있었는가? 이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바꾸셨고요. 또 하나, 하나님께서 마가 요한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일방적인 것은 없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용서라는 주제로 말씀을 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용서를 얘기할 때에 어느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야 네가 먼저 용서해, 야 네가 미안하다고 해, 이런 말 진짜 위험한 얘기예요. 저도 가끔은 우리 아이들 막 싸워가면 야 형한테 미안하다고 해. 안 미안한데 지가 아빠가 미안하다고 하라고 하니까 미안해. 근데 뭐 감정이 안 풀리죠. 납득이 안 되는 거죠. 저는 그 문제를 우선은 봉합시키려고 야 형도 동생한테 미안하다고 해. 미안해. 뭐 이런 거죠. 미안하다고 해라고 명령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지 나의 마음속에 미안함이 올라오지 않은 거잖아요. 오늘 보면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뿐만이 아니라 내가 절대 용서할 수 없어라고 여겼던 마가 요한 역시 그의 삶 가운데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일방통행은 없어요. 서로 쌍방통행입니다. 그리고 그 용서의 이야기가 이제 사도 바울의 삶 가운데 경험되었기 때문에 오늘 첫 번째 포인트, 빌레몬에게 용서하십시오. 그 길 한번 우리 걸어가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우리 한번 갇힌 자 되어 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를 하면서 계속해서 제 머릿속에 오버랩되는 하나의 아주 유명한 시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는 시예요. 안도현 시인이 쓴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우리 다 알고 있는 시죠. 제가 이 시를 생각을 하면서 오늘 본문의 주제인 용서의 개념으로 제가 바꿔보았습니다. 용서해라. 함부로 말하지 말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용서를 해본 사람이었느냐? 오늘 저의 결론이에요.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용서해라, 용서해야 한다. 예수 믿는 우리가 마땅히 따라야 할 정답이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답이 우리의 해결되지 않은 마음,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는 문제들을 막무가내로 옥죄이는 올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빨리 정답을 들이대지 마십시오. 부탁입니다. 너무 빨리 우리 스스로에게, 남들에게 용서해라 라는 정답을 들이대지 마십시다. 그 정답이 너무 우리 스스로에게 빨리 들어올 때는 나 자신을 폄하할 수가 있어요. 내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 맞나? 나 자신을 폄하하게 됩니다. 또한 너무 빨리 그 정답을 다른 사람들에게 들이대면 다른 사람들이 어쩜 저게 뭐 예수 믿는 거야? 웃기고 있어?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폄하하게 되는 단정지음으로 인하여 더욱더 엉키게 되기 때문이죠.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서를 위하여가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로 우리가 살아가 봅시다. 용서에 갇힌 자가 아니라
예수의 갇힌 자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시죠. 그리고 너무 빨리 정답을 들이대지 마십시다. 저는 확신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만져주시는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바라기는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 빌레몬서 강해 너무 빨리 답을 생각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음 주에도 하나하나 용서라는 렌즈를 통하여서 어떻게 우리가 이 용서에 대한 부분들을 풀어갈 수 있을 것인지를 있는 그대로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너는 내 아들이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갇힌 자로 예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